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네. 정말 우리의 부끄러움이나 한계나 실패까지 사용하시고 누구라도 이렇게 살리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간증하실 분들 나와주시고 오늘 또 12시 20분까지 하겠습니다. 부산교회 오늘 오셔서 인사하는 그런 주입니다. 그래서 나와주시고 먼저 나와주신 분부터 금태용 형님부터 간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저기 잠깐 짬날 때 광고를 하려고 나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 잘 하시는 말씀 중에 허물어진 사람이라는 말씀을 몇 번째 듣는 것 같아요. 허물어진 사람이 되어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가. 아까 주님을 경배한다는 찬양을 듣는데
내가 찬양을 할 분을, 내게 찬양할 분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찬양할 분이 있다는 것은 내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허물어진 사람으로, 그러면은 내 허물어진 사람이라는 말은 내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말이니까 내 경계가 허물어져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경계가 너무 분명하면은 다른 사람하고 관계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살게 하는 일에 쓰이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셨는데, 이게 아마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 나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가 지어진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도록 지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목사님하고 공감대가 더욱 두터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광고하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그 전도를 한 명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집의 식구들까지도 못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 어릴 때는 물론이고 저쪽 교회에서 교회 생활 20여 년 하면서도 그랬는데 전도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 오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이 말이 그 교회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못하겠는 거예요. 뭔가 걸리는 게 있어서. 근데 그 걸리는 거를 해결할 기회를 못 가지고 이제 지금 함께 가는 교회로 오게 됐는데 이 교회에 와서 전도를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전도가 내가 우리 교회를 변호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도를 할 때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목사님 잘생겼다. 교회 같이 가자. 자, 미나나 아멘 하지. 모르는 사람은 아멘 하기가 힘든 이야기고, 우리 목사님 말씀 좋다. 이 말씀도 뭐 공감이 되는데, 와서 우선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전에 필요한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좋다든지, 말씀이 좋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려니까, 우리한테 정리 안 된 게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든지 또 예수님에 대해서든지 우리가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게 의문이 들 때가 있고, 내가 예수를 잘 아나? 그런데도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게 제대로 이 모임을 진행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세상 교회에서 이단을 판정할 때 제일 그 중심 두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걸로 알아요. 하나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가 하는 거고, 하나는 성례를 하는가. 성례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세례받고 성찬하고 그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침례는 성직자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가 좀 같이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거죠. 지금 하나도 하고 있지 않은데 이거를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들을 좀 해보자는 거죠. 주기도문은 다 하지만 사도신경은 고백하지 않는 기성교단도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거기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할 건지 안 한다 그러면 왜 안 할 건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세례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게 왜 필요했는지, 그런 제도가 왜 도입이 됐는지 이런 것도 서로 좀 배우고 이렇게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 사실 세례 받고 나서 세례 받는 게 감동이 돼서
그 우는 사람도 많은 걸로 알거든요. 특히 뭐 세족식 같은 거는 더 많은 걸로 알아요. 그게 그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적인 형식이기 때문에 다 그만둬도 괜찮은가? 하면 안 되는가? 그런 것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거를 뭐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하자는 게 아니라 생각을 좀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 회원을 이제 모집해서 우리가 책을 같이 읽으면서 이런 문제를 의논해보자고 토론 같이 생각을 나누어 보자고 독서회를 제안을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톡방에도 그리고 우리 네이버 카페에도 올려놨습니다. 좀 봐주시고 추가로 몇 가지만 이제 말씀드릴 거는 하나는 이 모임을 공개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녹음도 안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보기가 어려우신데 지방은 우리 같은 교재를 가지고 서너 명이라도 모이면은 그렇게 따로 독서회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꼭 내가 책을 읽고 참여는 못하겠지만 무슨 이야기들을 하는지 궁금하다 와보고 싶다 하는 분은 오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기할 것들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형식에 대해서, 교회 운영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처음에 재영이가 많은 일을 맡다 보니까 방송도 하고 카페도 관리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있으면은 뭐 카페 운영도 누가 할 만한 사람이 하면은 좀 더 보기 좋은 카페로 만들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뭐 미나의 인사를 그만하라는 말로 알아듣고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왜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의례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건 그거는 예수님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첫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고 자기 뜻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땅이 천국과 같은 그런 환경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선악을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타락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뭘 말합니까? 선악을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을 아는데 하늘과 같이 된다. 그 말에 넘어가는 거라.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그런 거라. 이게 죄입니다. 이 죄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죄거든. 죄 근원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죄를 모든 인간이 이제
짓게 되는 거라. 아담의 후손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죄를 두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소통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등이, 하나님의 영이 죄를 범할 때 떠나버렸거든. 안 그렇습니까? 죄인하고는 같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떠났던 하나님, 떠났던 아버지를 다시 찾아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도로 우리에게 찾아주시는 겁니다. 그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야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죽음이거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려 하면은 죄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라. 그렇죠? 죄는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죄인에게. 그래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의 모든 타락한 인류의 죄를 함께 포함하고 죽었는 거라.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도 그때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이 그때 죽었는 거라. 그리고 그분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부활은 뭐냐 하면은 주체가 바뀌는 걸 말합니다. 부활은 주체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인간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타락하고는. 다 그랬죠 여러분. 자기가 중심이었는 거라. 그래 살았다 이 말. 그 자기 중심으로 산 인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 유익만을 위하는 거라. 자기 영광을. 그러니까 관계도 안 되고 세상이 어지럽고 심한 생존 경쟁에서 허덕이다가 결국 색을 마감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은 자기를 주장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의 옛날 죄성을 가진 그 자기중심적인 그 인간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기를 완전히 이제 내려놓고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자기를 완전히 포기해버려요. 그러고 온 존재를 하나님께 다 드려보는 거라. 그러면 그때부터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막 염려 불안이 있을 수가 없잖아. 안 그래요? 지금까지는 나 때문에 고생하고 염려하고 노심초사하고 살았는 거라. 내 잘 되려고. 내 자식 잘 돼야 되고.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려. 내가 없으니까 따로 없어져 버리는 거라.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이라. 이게 천국이라.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나를 포기해보면 편합니다. 나를 붙들고 씨름하니까 고생이지. 안 그래요? 나는 약속했다. 한 본다 이제.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세를 잡숴가지고 한마디 한마디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참 눈물 나도록 은혜롭고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나를 꺾으시고 나를 부끄럽게 하셔서 결국은 내게 주신 그 잔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저절로 눈물이 나는 거죠.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3번을 부인했지만 그래도 숯불을 모닥불을 쫄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에 그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우신 그분을 만났을 때 얼마나 비참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그런 지난 날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제 지난 날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전번 송현동 교회 있을 때 입구가 굉장히 넓고 커요. 4층이었는데 사람도 엄청 많았죠. 몇백 명 오고 교회 입구에서 교회 어떤 형이 그래요 나한테. 너 성진이 너 어떤 형제가 너를 손볼 텐데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네가 충분하게 거기서 대가를 지불해라. 네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러더라고. 그때 내가 마음에 다짐을 했죠. 그때 내 별명이 허물어진 영혼이었어요. 내 별명이. 그때 이미 나는 다 허물어져서 아무 힘이 없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일요일 날 교회를 갔더니 넓은 교회 입구 사람들이 막 들어가죠. 11시 됐는데 그때 그 형제가 나에게 다가와서 가위를 들고 일부러 운동화를 신었던 것 같아요. 운동화를 신고 나를 허벅지를 이 발목으로 쳤는데 그대로 저는 그 자리에 퍽 주저앉았어요. 나중에 봤더니 여기 이렇게 있던 이 여기가 근육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기술적으로 쳤으면 이 근육이 다 그냥 딱 끊어져 가지고 그대로 주저앉았겠느냐고. 그러고는 이제 교회를 못 왔죠. 한 2달 교회를 못 오고 있었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온 교회 사람들이 현장을 다 봤거든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고 정말 숨기고 싶고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지금에 와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이끄는 길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나고 그러고 나서 김 목사님과 대국교회가 분란이 났을 때 저는 제 별명이 행동대장이었어요. 행동대장. 그래서 돈키호테 행동대장 이래가지고 무슨 말이든지 제가 해야 되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때 대국교회 이열래 목사님, 김철 목사님 분란 났을 때 제가 간증석에서 서서 간증을 했지요. 이열래 목사님이 김천 목사님을 세운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고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런 간증을 대국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를 멀리 하더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 그때까지도 몰랐어 나는. 내가 참 어두운 거지 뭐. 지금 생각하니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창세기 친구들이 전부 다 나한테 등을 돌리는구나 이러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얼마 안 있어서 김지현 목사님한테 손가락질하고 뭐 험한 말들을 쏟아냈을 때 그때 저는 알게 됐죠. 제 속에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시작하셨구나. 지금 김지현 목사님은 손가락질 받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일을 하시는구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자기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김지현 목사님 막 손가락질할 때 옛날 성격 같았으면 내가 일어나서 분명히 했을 거예요. 뭐라고?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서모 형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린치를 가했던 그 형제에게 네가 성진이 형을 몰라서 그렇지 성진이 형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다. 너 운 좋은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해. 그 친구가 나 완전히 막 기절 초풍을 한 거지. 그래서 김철 목사님에게 그런 일이 있고 그 전에 우리 미애 자매랑 처음 살 때 교회에 키 조그만 언니가 있었어요. 미애 언니가. 근데 미애랑 그 언니랑 같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것도 우리 집에서
내 옆에서 미애는 키도 좀 하고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앉아 있는데 그 자매가 나이가 많으니까 둘이서 막 싸우더니 갑자기 막 머리끄댕이를 끄집고 막 싸우는 거야. 둘이 머리끄댕이 끄집어도 직성이 안 풀리니까 그 자매가 미애 자매를 바로 차는 거야. 막 징징 밟는 거야. 야, 그러면 미애 자매가 내 아내인데 내 마누라잖아요. 내 아내고 미애 자매 옆에서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무릎을 꿇고 거기서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마음이 돼서 그렇게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 혹독한 고난이 지나서 미애 자매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그래 저는 지금에 와서 제가 알아지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나이상 살겠나.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의 방법대로 지금도 하고 계신다. 이거를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어떻게 조연이 감독까지 다 하겠느냐고요. 내가 나만큼 점 하나 찍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그 오늘 하루를 추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수확과 열매를 얼마나 더 고대하시겠어요. 그죠? 그냥 하시겠느냐고. 그래서 저는 우리 이 교회에서도 늘 제가 간증을 하지만 오늘 김 목사님 말씀 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따뜻하게 적시고 우리의 갈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우리 길만 가면 돼요. 그죠?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끝에 가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예수의 관계가 나오는데 그 끝이 요한복음의 꽃이 그 마지막에 어떻게 종결되느냐 하면 베드로가 물었지요. 요한하고 예수하고 가까우니까 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제는 젊었을 때 나이 먹어서 띠뛰고 이런 얘기 하면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한테 묻잖아요. 그러면 저기 당신하고 제일 친한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지막 거기서 하신 말씀이 저 사람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게 할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된다는 거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추수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당신이 당신의 일을 하지 않겠어요. 제 인생이 허물어지고 제 인생이 참 남은 게 부끄러움밖에 없고 참 입에 꺼내기도 어려운 이런 교회에서 정말 많은 이거 다 내 성격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 쓰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머뭇댈 게 뭐 하나도 없어요. 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바라보면 이 교회는 다 함께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우리 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정말 하늘같이 높고 바다같이 깊은 그 심오한 말씀 중에 저를 이렇게 비춰보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이런 귀한 말씀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게 만세전서부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택하신 그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정말 너무 많은 고난의 가정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왜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저한테 이러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울부짖고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진짜 또 결혼해서도 또 남편을 통해서 많은 가정을 또 겪으면서 도대체 나는 뭔가 싶고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 그 나를 내릴 수 있는 그 각이 세워진 모든 것을 깎으시기 위한 그 가정이었구나 하는 게 오늘날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그거 알아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평생 그거 알지 못하고 나 하다 죽을 인생인데
그 너무 감사하고 아까 미애랑 특송도 했지만 날 구원하신 주 너무 감사하고 그 가사 중에 제가 지나온 가정이 다 있어서 그냥 울컥해서 눈물이 났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은 자신 있게 누구한테라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왔어요. 수요일 날 내려와서 그 경주 집에 경주 진호 집에 그 가족 잔치에 참석했다가 이제 6일 날 여기 와서 미애 집에서 하루 자고 이제 술래 언니네서 같이 자면서 우리 닭띠 친구들 영경이, 경혜, 저 술래 언니 또 정아 그 자매랑 이렇게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어제는 비 오는데 온천 갔다 또 맨발 걷기 우중에 우산 쓰고 하니까 아주 좋던데요. 아주 매력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그 자매 이름은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 자매가 또 난타 공연을 한다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보고 이러면서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아침부터 그러니까 영경 자매가 야 우리 온천 언제 갔다 왔니?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저녁에 누워서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그 내 눈물에 지난 세월 속에 어떻게 지금 이렇게 감사로 찬양을 드릴 수가 있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까 올라올 때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자매가 자유부인인가 보다고 저보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자유부인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 은혜 안에서 진짜 사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고 이런 사랑을 받고 또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까 우리 아버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나를 내린다는 게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삶에서 적용된다는 거는 정말 죽음이 아니면 안 돼요. 제가 실제로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남매를 혼자 키우면서 세상에서 안 해본 일 없이 다 해봤어요. 대리운전 처음 나왔을 때 여자가 대리운전도 했어요. 제가 그 정도로 진짜 억척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에 대한 강박관념이 굉장했어요. 제가. 근데 그걸 놓게 하시려고 대구교회 와서 제가 한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주님 저 그냥 눈 뜨면 아침에 저 죽여주세요. 저 살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죽여주세요. 그렇게 한 2년간 정말 나를 내리게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내리고서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 이렇게 조금씩 그 소망의 빛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대구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별로 안 힘들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혼자서 지난번에는 안기순 언니랑 같이 오면서 웃고 떠들고 와서 쉬웠는데 이번에는 혼자 오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생에 내가 혼자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이 대구까지 경주까지 지체들 뵈러 또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러 올 수 있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내 죽음을 지불하고 다시 정말 부활한 거는 아버님 말씀하시듯이 이제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그 말씀대로 사는 방법밖에 없구나. 근데 인간이나 가끔가다 불쑥불쑥 내가 나와요. 그럴 때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물질에 대한 강박관념이 되게 강해서 돈을 못 썼어요. 있는데도. 그랬는데 은혜를 받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움켜졌던 게 하나씩 둘씩 이렇게 나아질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놀래. 어머, 너 어떻게 그런 마음이 오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별거는 아니지만 지체들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임대사업자라 그게 나온 게 한 47만 원 돈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와갖고 이제 홈택스로 다시 신고를 해갖고 이것저것 다 이제 혜택을 한 7, 8가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얼마 낼게요?
47만 원 돈 내야 되는데 15,500원 냈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전혀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더 내리고 더 손을 펴서 더 나누라고 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버님 말씀하시듯이 다 맡기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게 맡기니까 너무 평안해요. 내가 머리 쓰고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런 귀한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야 나온다네요. 나오세요. 부산교회 나오세요. 나오는 동안 잠시 간증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해석이 되는구나. 베드로도 그다음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해석하셨고, 또 요셉도 그 형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해석했기 때문에 다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잖아요. 근데 물론 그분들도 그랬지만 우리 김치환 목사님도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선포해 주시고, 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그 모든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증은 여기까지 하고 키 큰 사람은 옆으로 가시고 주인공은 안으로 오시고. 아니야, 그냥 와, 여기 와. 네. 부산에 오늘 7명 왔는데 3명이 어머님 불편하신 분이 계시고, 민정이하고 또 류인숙 언니하고 정란이 언니 다리가 아파서 못 왔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함께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아시죠? 송세원 어머니 며느님이십니다. 네. 이름 윤선희입니다. 저희 딸이 지금 26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어머님 소개로 부산교회 갔다가 조금 다니다가 또 탈출해가지고 또 계속 쉬다가 울산교회도 나갔었거든요. 울산교회에서 또 탈출해가지고 결국은 부산교회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기 오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왔으면 좀 더 제가 더 풍성하게 형제 자매들한테 더 누릴 수 있게 해줬을 텐데, 또 이제 올해 조금 또 좁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아까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중에 그런 그게 있더라고요. 이제 진짜 내 자리가 점점 바닥으로 내려지면서 좀 부끄러워지면서 내 한계가 드러났을 때 또 이렇게 한서병제랑 경삼자매랑 이렇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만났으면 제가 모일 수 있는 자리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었는데, 다 이렇게 좁아지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구나, 또 이렇게 찾아지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그걸 또 깨닫게 됐고, 이렇게 오게 되고 또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인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교회에서 온 김원순입니다. 부산교회 온 지 한 15년 된 것 같은데요. 다니다가 좀 교회가 약간 멀기도 하고 그래서 안 다니다가 이렇게 하다가 제가 어느 날
완전 이 생명 안에서 살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게 새롭고 산 길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거 지금 새롭고 산 길을 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흩어진 그 하느님 자녀를 다시 모으시고 형제 자매를 만나게 된다 하셨는데 제가 이게 오늘 와가지고 다시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금방 앞에서 다 일일이 얼굴을 이렇게 다 제가 한 번씩 다 뵀는데 다 이렇게 얼굴이 밝고 또 이렇게 이 생명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자리로 옮기고 이 자리에 와서 그런지 되게 교회 오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고 또 뭐 이을리 목사님 교회를 제가 한번 이 생명에서 발견되고 한번 가서 간증도 하고 했는데 거기서 다시 이렇게 뭐 교회가 분리가 되고 이렇게 옮기셨다고 하던데 아마 이거는 뭐 우리가 누가 하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마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자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온전히 보석으로 자기의 어떤 그 자녀를 삼으시려고 또 이런 일을 하셨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에 그 흩어진 그 자녀를 다 모은다고 했는데 제가 부산에서 이렇게 오는 게 이게 참 안 쉽거든요. 근데 이렇게 흩어진 자녀들을 다시 이렇게 제가 만나려고 또 형제 자매님들 얼굴을 다 이렇게 다시 제가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보니까 참 좋아요. 너무 기뻐요. 예. 제가 다음에 또 종종 기회 되면 자주 와서 그렇게 이 생명 안에서는 보니까 너무 거리낌이 없이 바로 언니, 오빠, 동생, 예,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예. 옛날에 제가 일반 교회 있을 때는 자매님, 형제님 하면서도 얼마나 정중하게 인사해야 되고, 예, 깍듯이 돼야 되는데 제가 부산교회 와서 이 생명 안에 딱 들어와서 부산교회 와서는 처음 본 사람인데도 그리 가깝게 인사가 돼버리고 내 육신의 가족하고 너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세계고 제가 그런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고 그래서 다시 제가 시간이 되면 종종 자주 가서 이 대교교회 함께 가는 교회 우리 다 형제 언니 오빠 동생들이니까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온 정경삼입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왔는데요. 저 오늘 목사님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을 따라 만난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어제 만났던 1년 뒤에 만났던 뭐 진짜 10년 그러니까 15년 만에 와서 이렇게 왔던 우리가 한 사람으로 한 생명으로 만나지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되어진 일이었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되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데 저는 하나님의 경륜은 나중에 오고 내 생각은 빨리 오고 이래서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어졌구나. 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과 또 지금 벌어진 이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되어진 일이고 이것이 하나도 버려질 것이 없고 진짜 제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또 이곳에서 언니 오빠들과 함께 이렇게 편안하게 만날 수 있게 되어졌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져서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어제 만난 것처럼 또 언니 오빠들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만섭 형제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빼시려고 그랬는지 오늘 아침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새벽부터 우리 어머니 전화 와서 자매가 스피커폰을 괜히 켰어. 나 들으라고 그래요. 잠길에 다 들리더라고요. 6남매 중에 제일 못 산다고 뭐 무슨 이번에 이사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도움을 못 줘서 자격지심이 좀 마음이 그래서 그랬는지 한수미가 못 살 일이 없는데 사지가 멀쩡하고 성격 삭삭하고 어디 가서 뭐 해도 못 살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래 못 사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잠길에 다 들리더라고요.
아이 갑자기 아침부터 막 속사포로 못 산다고 욕을 하는데 아이 잠이 벌떡 깨더라고. 그래 일어나지는 못하겠고 자는 척 다 듣고 있었는데 이제 육신의 형제가 6남매인데 하여튼 세상적으로는 좀 제가 잘 못 살긴 못 사는데 하여튼 엄마가 하여튼 교회 미쳐갖고 그래 됐다는 오해가 너무 깊어요. 내가 우리 교회를 만나서도 많이 그래도 이렇게 이제 한 번 그래 됐던 게 생각보다는 어렵고 또 제가 제 능력이 개발이 안 되고 능력도 없다 보니까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인생은 하나님 주신 잔을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게 최선이다 이래 하셨는데 나는 그냥 괜찮은데 뭐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뭐 내게 주신 잔 받으면서 그냥 사는데 아니 주위에서 더 날린 거야. 그게 사실 저 뭐 넓은 데 이사했지만 저는 17평이라도 불편 없었거든요. 자매하고 둘이서 뭐 사는데 무슨 그게요. 근데 아들이 답답하니까 지가 이사를 해서 뭐에 갔는데 하여튼 그 일로 인해서 형이 또 못 도와주니까 형이 또 엄마한테 또 잔소리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뭐 지잔 지가 받고 살면 되는데 그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 돼버린 거예요. 그래 올라오다가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힘이 쫙 빠져서.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목사님이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위로를 해주시면서 내가 세상적으로는 실패하고 부끄럽고 뭐 능력도 없고 아무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쓸모가 있구나. 내가 나 이유라면 부끄러워서 시궁창에 가든지 엄마의 말에 빌리자면 진짜 막 내가 다윗도 뭐 이새가 뭐 자식의 수에 칠 가치가 없는가 뭐 멀리 보내도 나도 또 그런 가치가 없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베드로가 배반에 갔는데 그 베드로를 위해서 숯불을 켜놓고 먹을 것을 준비해서 기다리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고스란히 전해오고 우리는 긍휼이 필요하다 그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를 낳아준 육신의 엄마도 못 산다고 이래 새벽 대바람부터 전화를 해갖고 뭐라 했었는데 그 말 들으니까 그냥 대가리 코 맞고 교회도 못 가겠다 싶은데 그 자매들하고 교회 가 약속 다 해놨으니까 내 몸이 아닌 거예요. 운전사가 안 가면 차가 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경륜 안에서만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오늘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고 내 실패와 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려고 끊임없이 숯불을 켜놓고 준비하시는 따뜻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함께교회 식구들의 온기 안에서 만져졌어요. 그래서 멀어도 한달음에 대구로 오게 되는 것 같고 제 인생이 육신의 어떠함 안에서는 정말 진짜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경륜 안에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한 군데라도 나를 필요로 하다면 내가 거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살 곳은 이곳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실패하고 부끄러움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경륜 안에서 나를 필요로 하시는 그 따뜻한 주님 안에 늘 달려오고 싶고 또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이 보존하여 주신 부산교회 지체들을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모으셔서 새롭게 하나님 경륜 안에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 나를 따뜻하게 위로하신 주님이 계셔서 다시 또 힘을 낼 수가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섭이 말 안 한다 하더니 잘하네. 부산교회 김상호입니다. 와 이러십니까 다들. 부끄러움이 많아서 얼굴이 빨개지잖아. 그 어수선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날마다 좀 하시는 말씀들이 그 하나님이면 예수님이면 제자들이면 요한이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우리한테 이렇게 탁 펼쳐서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 이거를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산교회 보기만 해도 풍성합니다. 참 오늘은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13살 때 예수 영화를 봤거든요. 그냥 그거 보면서 그 예수의 그 그림이 되게 너무 슬퍼서 많이 울었어요. 왜 슬펐는지 억울해서 울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목사님 요한복음 18장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 얘기하는데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막 한 장면에 막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불로 쬐고 있었다, 쬐고 있었다. 3번이나 그 내용을 하면서 나중에 생선군 자리에 베드로하고 예수를 만날 그 자리에 그 그림이 벌어지면서 자기를 예수를 생각나게 했다. 그 마음을 알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 성경 되게 어렵고 참 재미있게 보질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재미있게 들었어요. 왜 재미있는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재미있게 들어가지고 너무 참 끝까지 참 졸지도 않고 참 재미있게 들었는데 재미있게 들으면서도 저는 그래요. 저는 예수가 나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는 사람들에게 사랑할 수 있을까? 저 사랑 못해요. 진짜 못해요. 우리 딸들이 나를 욕해도 욕하는 딸한테 내가 아유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런 거 못하더라고요. 진짜 못하는 건 못한다고 그래야지. 근데 제가 보면 왜 그렇게 못했는가, 내 역할만 하면 되는데 항상 감동을 많이 했더라고. 남편한테도 자식한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바라는 소만. 야, 제가 이제 간호조무사거든요. 딸 둘한테 간호사 되라 이거 이렇게 가면 쉬운 길이다. 아무도 간호대를 간 사람이 없어요. 그 조무사 하면서 이 간호사 2시간 일하면서 나보다 돈 많이 가져가는 걸 보면서 우리 딸들은 간호사 시켜야지. 쉽게 조무사보다 더 나으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감동을 많이 했다는 거죠. 내 역할만 하면 되는데 지들이 싫으면 못 가는 거지.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해서 거기까지 가려고 했던 거기에서 심판이 되더라고요. 내가 감동 역할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세상에서도 간호사한테 너무 내가 간호사보다 더 많이 알아요. 환자들 너무 파악할 수 있어요. 간호사한테 그렇게 대들다가 완전히 간호사 다 그냥 그 사람들한테 감독하다가 완전히 다 깨지고 무너지고 그래도 거기 붙어 있습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그런 사람인데 내 역할을 못 해가지고 감독을 하다가 이렇게 깨지고 부서졌는데 이상하게 말씀은 잘 들어와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 예수처럼 못 살아요. 나를 욕하는데 어떻게 사랑해? 이게 솔직한 인간이더라고요. 전에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도 힘들어서 괴로웠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죽음이 갈 때 죽음으로 이끌고 허물어진 영혼으로 갈 때 다 좋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허물어지고 망가지고 무너지는데 새로운 말씀이 들어온다 이거죠. 그 자리에 끝없이 제가 교회 앞에 예수 앞에 있는 건 이 말씀이 씌워지는 건 모든 것이 무너졌으니까
내가 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것, 나를 지키고 나는 엄마다, 나는 아내다, 나는 뭐다, 이런 걸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 말씀이 쉬워지고 재밌어지고 교회가 오는 게 참 신이 나고 흥이 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까 한섭이 형님 그 사지 멀쩡하다고 했는데 멀쩡한 정도가 아니라 길쭉길쭉하게 얼마나 잘 쓰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그 평가가 그 사람이 나를 보는 하나의 관점이지 그것을 그 객관적인 사실로 믿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저는 사실 한섭이 형님 사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고 저거 형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주변에서 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기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뿐이지 그 판단에 내가 그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판단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니까. 형님이 너무 교회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이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그 아까 말씀드리면서 세상에서 가장 권력도 크게 가지고 또 지혜로운 사람의 한계를 봤어요. 가야바가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했다는데 맞는 말이긴 하잖아요. 너무 지혜롭고 맞는 말인데 또 오늘 목사님 말씀을 빌리자면 그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한 과정인데 근데 문제는 지혜롭긴 한데 그 한 사람이 왜 자기는 아니었을까? 그 한 사람이 자기였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 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을까? 다른 사람을 활용해서 뭔가 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 그건 아무리 큰 지혜라도 이 세상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고 오히려 그 지혜에 빠져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예수는 오히려 정말 그 세상을 더 평화롭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한 사람이 나였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다가 이거를 억지로 적용하지 않고 이게 내한테 되는 만큼만 오늘 말씀 중에서는 참 아까 영선이 얘기했던 대로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한 사람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명을 내주는 거는 못하고 우리 죽는 거는 솔직히 못하잖아요. 그까지는 아니고 이때 죽음은 자존심 정도로 살짝 변형시켜가지고 자존심만 내려놔도 내 말이 맞다고 주장만 안 해도 온 세상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가족이나 내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평화롭게 만들 수 있으니까 내 말만 내려놓고 자존심만 내려놓고 그 정도까지만 닮도록 합시다. 죽는 것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시간 지났는데 이렇게 늦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짧게 그냥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오신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신 제사장의 참모습을 볼 수 있고 또 깊이 아멘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지나온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굉장히 저한테 은혜가 됐어요. 많은 일들이 지나오고 또 지나가고 있지만 지나온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선다면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의 긍휼 앞에 쓸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이 내가 지금도 그분의 긍휼 앞에 서게 되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니까 내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긍휼밖에 남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그 요한복음의 주제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근데 와, 이 말이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다 당신의 경륜을 이루어 가려고 우리가 다 택함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 우리가 한 경점을 찍고 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그럼 나도 끝까지 사랑하시겠지.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어떤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시겠지. 아, 주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을 정말 찾아가고 싶어서 시간이 지났는데 나와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뭐 우울하시거나 기분 좀 좋아지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 끝나고 앞에 나와 보십시오. 형제 자매님들 얼굴 보면 아마 기분이 싹 좋아지실 겁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너무 경청도 잘하시고 너무 표정도 좋으시고, 네, 너무 기쁩니다. 즐겁고. 네, 감사합니다. 아까 광고 드린 것 중에 좀 몇 가지만 다시 광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5월 30일부로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사단법인 국제독립교회연합회 회원 가입이 정식으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목사님이야 몇몇 분께서 정말 많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예, 아무튼 수고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시면서 혹시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시면 우리 카페 안에 공지사항에 보시면 관련 정보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집회 신청하신 분들 현재까지 144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집회비를 44명이 현재 미납인데 이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6월 안에 납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버스비 말씀드렸죠. 버스 신청하는 거. 단체 버스는 현재 15명 신청하셨는데 좀 더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가급적 단체 버스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